교재 36페이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집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못 박히셨던 손과 발도 만지게 하시고 음식도 함께 드십니다. 또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탁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아멘. 옛날 중국 춘추 시대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어떤 여인과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여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보통 이쯤 되면은 여자가 거절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미생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았는지 끝까지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서 물이 불어서 이제 이 미생의 몸이 물에 잠기게 되고 떠내려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와 만나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 교각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죽은 채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의 약속, 끝까지 지키는, 정말 미련할 정도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는 미생의 약속이다라고 해서 미생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자성어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구약에서 말한 것을 또는 선지자가 이른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뜻이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또 그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취하고 완성하시려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성탄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기에 그 성탄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겠노라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노라고 나는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즉 나는 이미 너희에게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말하였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직 이 약속이 완성되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나의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나의 삶의 처지와 모습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가? 과연 내 삶의 이 고통은 언제 끝이 나는가? 이렇게 한숨 나오고 또 내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의지도 있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싶은 어떤 그 사랑의 마음도 있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죽어도 저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해내겠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도 또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 의지가 저에게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저는 3일 만에 부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약속을 지켜내겠다라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한 의지도 강력하시지만은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물론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 아니 이미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와 약속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시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구나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처지와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2 제자는 자기와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길을 함께 걷고 대화를 하고 또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눈은 밝아지고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전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은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주 불행하게도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나 자신은 예수님 곁에 있노라고 자부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여전히 가리워져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행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1천만 명이 넘는 성도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조차 제대로 변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 곁에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는 상관없고 무관한 삶과 봉사와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느냐? 나는 지금 과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분과 상관 있는 삶과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은 무엇이며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실체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생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보게 되었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고, 이전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진리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비로소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기 전의 상태와 말씀을 들은 후의 상태가 엄연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말씀을 기점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은 더 성숙하였고 성장하였고 변화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도 이 새벽부터 졸린 눈을 비비며 말씀을 듣는 이유, 내일 우리 유인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에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일을 우리는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저 열심만 내거나 그저 내 어떤 만족만을 위하느라고 말씀은 등한시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풀이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믿음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성장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마지막 4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일을 행하셨고 심지어 죽음에서도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이 뜨여지고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늘 고백을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참된 신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 여기서 반드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셨지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그 눈이 띄어지지 않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다른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으니 너희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희들 역시 다른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삶, 다른 이들을 진리로 이끄는 그 삶을, 진리로 자유케 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다른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삶, 다른 이들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증인되는 삶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듯 우리도 다른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셨듯 우리도 다른 이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는, 그들의 눈을 밝혀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실천하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소망을 갖고 기다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다른 이들의 눈을 뜨게 하고 다른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일 주일을 위하여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